지적 설계, 과학이 발견한 하나님의 서명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받은 은혜를 널리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허락하시어 과학 속에 숨겨진 그분의 흔적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이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시험관에 담아 분석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하며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이것을 우리는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 감정, 사랑과 같은 고귀한 가치들조차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전기화학적 반응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 대부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무언가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실체가 존재함을 직감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경외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솟아나는 감동,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끝없는 마음. 이것들을 단순히 뇌의 작용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력의 신비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력의 효과는 알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조차 우주의 정교한 질서를 발견하며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즉 설계자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과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이 우주 너머에 과연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 또는 의식의 존재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우리에게 마음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컴퓨터와 같은 뇌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죠. 그들에게 마음이나 정신은 뇌의 활동에 붙여진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아름다운 옷에 있는 선명한 푸른색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 눈은 빛의 파장을 감지하고 뇌의 신경세포들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것입니다. 과학은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푸른색이라는 감각, 그 색이 주는 느낌과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나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뇌세포의 화학 반응 그 어디에도 푸른색의 경험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신비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1인칭 시점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숙고하는 이 모든 내면의 활동은 단순한 전기회로나 뇌 조직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이 마음의 존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 과학계의 일부는 이처럼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며 물질 너머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하는 것일까요? 왜 과학과 신앙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우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필두로 목적이나 방향성 없는 자연 과정만으로 생명의 기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일련의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과학자가 되려면
모든 현상을 오직 방향성 없는 물질적 과정으로만 설명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 즉 일종의 철학적 규율이 과학계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과학의 역사에 있어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뉴턴, 케플러, 보일과 같은 초기 과학의 거장들은 대부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과학 연구를 통해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를 발견하고 있었으며, 과학과 신앙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들에게 과학은 창조 세계의 비밀을 풀어가는 경이로운 과정이자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과학은 신앙과 분리되었고, 심지어 신앙을 배척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론적 과학의 흐름 속에서 과학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지성이 연구 과정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원시 생명 시뮬레이션 실험을 생각해 봅시다. 과학자들은 생명 탄생에 유리한 특정 화학 물질들을 선택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정교하게 짜인 조리법에 따라 실험 환경을 통제하며 과정을 지적으로 안내합니다. 즉, 실험의 모든 단계에 과학자의 지성이 개입하여 정보를 주입하고 있지만 그들은 마치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지적 활동을 결과해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도로 위의 표지판, 컴퓨터의 코드, 책 속의 문장들, 이 모든 것에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합니다. 의미 있는 정보는 결코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정보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는 항상 지성, 즉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생물학은 거대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생명의 핵심인 DNA에 담긴 어마어마한 정보의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한 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 그렇습니다. DNA는 단순히 화학물질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체를 만들고 유지하고 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거대한 디지털 코드, 즉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과거의 유물론자들은 이 복잡한 정보가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한한 시간 동안 무작위로 타자기를 두드리는 원숭이가 언젠가는 세익스피어의 희곡 전체를 써낼 수 있다는 유명한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충분하기만 하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인 빅뱅 이론이 이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우주가 영원하지 않으며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즉, 우연히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무한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에는 유한하고 계산 가능한 시간만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한 시간 안에 우연한 화학 반응만으로 DNA와 같은 복잡한 정보 체계가 생겨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것을 자전거 자물쇠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다이얼이 있는 자물쇠가 있다고 합시다. 도둑이 이 자물쇠를 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도둑에게 수많은 조합을 시도해 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언젠가는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생명의 탄생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 하나의 기능성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아미노산의 정확한 서열 조합의 경우의 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우주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하더라도 이 복잡한 정보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윈의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이 새로운 생물학적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확률적 자원, 즉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대과학의 계산 결과입니다. DNA에 담긴 정보는 세익스피어의 희곡 한 편이 아니라 대형 도서관 전체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 거대한 정보 도서관이 원숭이의 무작위 타이핑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신이 설 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는 과거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과학은 우리를 점점 더 초월적 지성의 존재, 즉 창조주의 존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시작점이 있다는 사실, 생명의 핵심에 정교한 디지털 정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이 모든 과학적 발견들은 빈틈을 메우기 위한 틈새의 하나님이 아니라 데이터가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는 설계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하는 정보의 유일한 원인이 지성임을 안다면 생명의 근원에 있는 이 엄청난 정보의 원인 역시 지성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학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위대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 속에 담긴 경이로운 세계와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의 장엄한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 정교하게 설계된 아름다운 작품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